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 이어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겸손하신 왕을 모신 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우루과이에서 대통령을 역임했던 호세 무히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군부 독재 시절에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고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가장 소박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가 탔던 승용차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탔습니다. 이게 비틀인데요. 34년 된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차를 아랍의 한 부호가 자기가 100만 달러에 사겠다, 한 10억 되는 돈이죠, 사겠다고 했는데 그 제안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히카 대통령의 전 재산은 3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월급의 대부분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기보다는 이 안에 소유의 농장에서 있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언론에서 가장 소박하고 겸손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에 대한 그 자서전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의 겸손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은 우주의 그 무엇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본문은 그 예수님의 겸손의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인, 그리고 그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6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뭘 타고 들어가셨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서를 썼는데 그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 말씀이 5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약 오른쪽에 감난산이 있고 그 옆에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단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벳바게와 베단이는 거의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가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묵으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벳바게와 베다니 지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맞은편 마을로 너희가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네가 볼 거다. 그거 풀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했는데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면 주인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그 문에 매여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이제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주인들이죠. 왜 남의 새끼를 풀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보내줬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이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어떤 다른 말 하지 않고 보내주은 것 같아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이 임시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위에 겉옷을 엎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림인데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이렇게 깔아놓기도 하고 또 나뭇잎 잎사귀를 펼쳐놓기도 하고 흔들어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외쳤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시아나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음역을 하면 호산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의 헬라어 음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한국말로 쓰면 약간씩 좀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뜻인데요. 그 당시에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내용을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순례객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순례객들을 축복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외쳤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관습과 풍습 가운데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흔히 누구를 축복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로 명절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물론 그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기는 대단했는데 또 예수님의 그 인기를 반영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열광적인 행동들이 불법 소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불법 소동으로 신고가 된 게 아니에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문화와 전통과 관습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 좀 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군중도 많았고 열광적으로 환호했지만 이들의 반응은 문화와 풍습과 관습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게 예루살렘에 소문이 확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사람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 호기심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치고 막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고 확신하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갑자기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왜 예수님을 외면했는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영이 그들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이었고 또 어떤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명절을 지키고 주일 예배에 오고 기독교 음악을 많이 듣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들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참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한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메시아로 예수님을 확신했던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날 분위기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를 주도했던 사람도 있죠.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그러한 신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자기중심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는 걸 꿈꾸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꿈꾸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자신들이 누릴 권력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열정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열정이 있다고 해서,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뉴스를 받아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애인을 자기가 살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 열정은요, 광기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당신이 왜 그랬냐고 물으면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십자가의 제자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허리에 양지 바른 것을 약속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에게서 떠났다. 그는 산허리에 양지 바른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은 가짜 신앙이냐 진짜 신앙이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반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바람이 싫고 산허리에 양지 바른 곳이 좋다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당장은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가짜 신앙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영원한 평안을 주는 진짜 신앙편에 서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양지 바른 곳만을 추구하는 진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내면서 자신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교회에 나타나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쩌면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 도에는 이 진리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마술사 시몬이 왜 성령을 추구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수단인 거죠.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수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언제든지 복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복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복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나라는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비우는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지는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요? 우리가 나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나 소박했어요. 예수님은 위용 넘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것은 아까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였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그 뒷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예수님의 겸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겸손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겸손하면은 이렇게 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미덕 정도로 생각하죠. 물론 그것이 겸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겸손은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때로는 낮아짐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어떤 때는 용기로 표현되어지고, 어떤 때는 헌신으로 표현되어지고, 어떨 때는 용서로 표현되어지고, 어떨 때는 내려놓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포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단순히 낮아짐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그러한 이 세상의 메시지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라면 네가 원하는 건 다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최선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장에 우리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자아 성취와 자아 만족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러한 주장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의지해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열정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길이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은 선하셔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마음에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후회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자기 마음대로 실컷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돈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살았는데 왜 후회되는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행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진정한 그들의 영혼의 소리가 아니라 타락한 육신의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가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자기도 속아서. 예수님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의 등에 타셔서 나귀를 인도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묶임에서 풀리는 겁니다. 묶여있는 나귀를 예수님이 풀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깊은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거고요. 깊은 수치감과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그 묶임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바람에 의하여 살아가고, 커서는 내 위에 있는 권력자의 그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얼마나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준모라는 분이 쓴 노래한 작사 작곡한 행복한 낙이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같이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이게 음악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원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터사역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스힐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들과 직장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나귀가 그 당시에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잖아요. 나귀가 이제 곡식을 땅을 갈 때도 나귀가 이용되고, 짐을 운반할 때도 나귀가 이용되고, 그 당시에 비즈니스에서 나귀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수단이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나귀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일과 소득원을 취하셔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가 이 메시지를 그 싱가포르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들과 직장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일을, 나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탐욕에 매여 있는 비즈니스가 그 묶임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거룩한 비즈니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사람들을 자꾸 착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취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돕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여있던 나귀가 그 매임에서 풀려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행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